최근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두 건의 법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유죄, 다른 한 건은 무죄였습니다. 지지자의 여부에 따라 판결에 관한 생각이 다릅니다.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조차도 그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판사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법을 가지고 수사하는 검사가 자기 편은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다른 편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죄이거나 죄가 안 되는 것도 공소장을 조작해서 죄인이라며 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은 재판들은 대부분 선거에서 이긴 윤석열이 그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증거도 없이 억지로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기에 사실 판사는 공소 자체를 기각하거나 취소해야 옳은 것들입니다. 수사검사나 재판하는 판사는 어떤 경우라도 같은 결론을 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법률에 대한 이해나 적용이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한 사실을 왜곡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는 수사나 재판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누군가를 죽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온갖 음모와 술수와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무도한 범죄자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의롭고 올바르게 정치하고 판결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악의 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오늘 우리나라 통치자들과 판결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여당 정치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본인과 가족과 측근의 범죄를 덮으려고 야당 정치인과 비판하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무차별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사주하여 권력의 개가 된 검찰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재판받게 하지만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정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늘 정의를 말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 역시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불의를 꾸짖어야 할 목사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 그치지 않고 불의한 세력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세력을 만들고 그들과 한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전체 5,700명이 안 되는 천주교 사제 중에서 25%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윤석열을 퇴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전체 15만 명이 넘는 목사 중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숫자는 불과 수백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15만 대 5,70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날 때부터 악인이었던 그들은 쉬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자비는 사라지고 폭력만 난무합니다. 국민이 맡겨준 권력을 가지고 주인인 국민을 폭압으로 다스립니다. 그들은 마음에 늘 악을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폭압적이고 정치인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에게 폭압적입니다. 양떼를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를 협박하고 폭압적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합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강압합니다. 조직폭력배가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돈으로 술을 퍼마시고 골프를 즐기러 다닙니다. 국민의 돈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명품 쇼핑을 즐깁니다. 전혀 필요 없는 국가 사업을 만들고 거액의 돈을 빼먹는다는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짓을 하다가 국민에게 들키면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는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들은 늘 하나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등을 쳐서 헌금을 강요하고 상당 부분을 유용하며 개인의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들통나면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롭게 해결하자는 건 자기들의 범죄를 모른 채 하고 그냥 덮어달라 그 말입니다. 뻔뻔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노예나 청에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뭔가 비리를 저지른 잘못을 저지른 목사를 비판하고 처벌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 그러면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아, 은혜롭게 하지. 뭘 그걸 그렇게 따집니까? 은혜가 뭡니까? 물론 제가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조직에 속한 사람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이 더 많고, 정의롭지 못한 검사가 더 많고, 정의롭지 못한 판사가 더 많고, 정의롭지 못한 목사가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느 법조인이 얼마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판사의 80%는 정의 따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판을 걸리면 운수 좋으면 하나 무죄 받는 거고 대부분은 다 유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여러 가지로 쪼개고 나누고 또 나누어서 몇 가지씩 기소를 해버리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유죄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나쁜 사람으로 변했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요즘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변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들은 나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한때는 착했던 게 아니고 본심을 숨기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그 시점은 자기의 이득을 챙길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윤석열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정의로운 검사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로운 척 했던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 뿐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척 온 국민을 속였던 겁니다. 김건희가 원래는 착하고 우아하고 고상하며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기 말처럼 돋보이려고 끝없는 위조와 신분 세탁을 하며 수많은 범죄에 가담한 것 아닙니까? 여당 대표라는 한동훈은 그럼 원래 정의로운 검사였습니까? 아닙니다. 끝없는 권력과 출세의 욕망으로 오직 그걸 얻기 위해 달려온 비열한 사람일 뿐입니다.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독사로 태어나고 양은 태어날 때부터 양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독사였기에 그들은 독을 뿜어내며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의 입에서는 늘 독기 어린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한 방에 목숨을 잃듯 그렇게 쏟아내는 대통령의 독설로 인해서 그 졸개들과 간신배들은 선량한 국민을 물어뜯어 독을 뿜어서 죽이는 겁니다. 국민의 어떤 목소리에도 귀를 막고 그저 국민을 향해 독을 뿜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같은 독을 품은 같은 독사끼리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여버립니다. 독사끼리 물어서는 죽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챙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다른 동물을 공격하듯 그들은 그렇게 독사의 떼처럼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양심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집단입니다. 5절 말씀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술객이 돈을 벌기 위해서 코브라를 항아리에서 꺼내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브라를 다루는 능숙한 술객의 피리 소리에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술객을 물고 독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벌이에 유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사라면 죽여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독사 같고 사람을 해치는 사자 같은 독재자를 처벌하시겠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독사의 독은 이빨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무기는 이빨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빨을 뽑아버리면 독사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사나워도 그 이빨을 다 뽑아버리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해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 이 독재 정권의 이빨은 검찰입니다. 검찰이라는 독립발로 선량한 국민을 물어 턱을 뿜어서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1번으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개혁의 과제입니다. 그들에게서 기소 독점권이라는 독립발을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을 빼앗고 검사는 오직 기소만 담당하게 하고 그 기소권마저도 다른 기관에 나눠주고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왜 검사입니까? 수사관, 기소관, 경찰관, 소방관 다 관자가 붙는데 왜 이들만 사자를 붙여서 부릅니까?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하는 수사관과 기소 담당하는 기소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데 모든 특권을 다 빼앗고 특활비도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소고기 처먹고 술 처먹는 그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지들 돈 안 주는데 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척거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뿐 아니고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에 소속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정기관은 상호간에 철저히 감시하게 해서 그들의 독립발을 모조리 다 뽑아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재판을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재판하는 사법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국회가 그렇게 개혁을 할지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국민이 아닌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입법할 겁니다. 요즘 명태균 게이트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천받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그 인간들이 무슨 놈의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개혁 입법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개혁 의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선량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장에 나가서 외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외침과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막의 계곡에 올려둔 물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는 장수도 그 활을 꺾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물었던 사막에
순식간에 밀려든 물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에 깊은 계곡들이 있는데 바짝 말라 있지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잠깐 동안의 폭우가 내리면 그 계곡은 놀라운 강이 되어서 물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계곡을 와디라고 하는데, 그렇게 1년 내에 말라있던 계곡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바위도 밀고 가지만, 그러나 그 물은 비가 그침과 동시에 다 순식간에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를 무섭게 겁박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겁니다. 잠시 후면 그들의 정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동자들은 줄줄이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들이 시위에 재우던 화살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그 화살이 시위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화살을 꺾어 버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를 억압하고 겁박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독재 정권이 망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는 햇볕이 나면 살지 못합니다. 뜨거운 햇볕에서 살아가려면 햇볕을 막아줄 껍질이 필요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독재자들은 마치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 같아서 오래 가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지금 저들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나오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8절에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나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명태균과 연결된 범죄자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정의 편에 세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최재형 목사, 김규현 변호사, 백혜령 경정, 그리고 강혜경 씨 등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살아보겠다고 기어가는 민달팽이를 향해서 뜨거운 햇볕으로 달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말라서 비틀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를 겁박하고 탄압하던 저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량한 자기의 백성이 언제나 압제당하도록 악인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잡아도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들을 보복하실 겁니다.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우리는 저 악하고 무도한 세력이 하나님과 국민의 심판을 받고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반드시 조만간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시고 의인은 보호하시며 악인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처벌당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건희 일당과 그 족속들이 모두 다 오랏줄에 묶여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던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었던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고 자신을 위해 더러운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이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지배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 여전히 악인으로 살며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 변화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 여전히 악인으로 살아가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깊은 사막의 계곡에 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듯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